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0절부터 있는데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3장 3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4절 중간부. 이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앞에 보시고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요건, 기도의 중요한 요건이라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17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야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일을 저지르는 이와 같은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화면은 고3 수험생이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 성경에다가 여러 가지 메모를 한 이와 같은 성경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도전을 좀 받으시라고 이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고3이면은 참으로 공부하기에 바쁜 이와 같은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끊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큐티를 아침마다 하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다가 여러 가지 또 메모를 해두고 하는 이와 같은 학생이 이제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교에서도 1등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관건이다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제일 먼저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네 안 되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아마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거지가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최소한의 인정을 베푼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그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베풀려고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이 원하지 않아도 이제 베풀려고 하고, 또 원하는 것 이상으로 베풀려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 되시 바로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선적인 것이며,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하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떠했을까요? 여기 솔로몬의 경우를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솔로몬의 신앙의 현주소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이 섬긴 대로 그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또한 기브온의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관들과 장군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또한 전쟁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이제 드렸는데 1000번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짐승의 수가 이게 1000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직 없었던 전무후무한 이와 같은 번제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기를 원했는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수나 이 번제의 횟수보다도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고 싶었던,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원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본문 가운데 5절로 9절에 나타납니다.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이와 같은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또 저희들의 어떤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래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대로 이야기를 좀 해봐라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자 그때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6절부터 9절 말씀인데 시작.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니,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엔 소리 내지 말고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지 말고 시작.
예, 다 읽으셨습니까? 예, 아멘. 예, 아멘은 그대로 합시다. 아멘. 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당장 하나님께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때다 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곧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에요, 이것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6절부터 살펴보면요, 6절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감사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넘칩니다. 나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핵심은 무엇인 거는 솔로몬은 지금요, 솔로몬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는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며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바른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주제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처럼 생각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바른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 구유에 짐승이 없다고 할지라도 또 포도원에 포도가 열리지 않았고 감람나무 위에 소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박국은 그렇게 이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하박국서를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박국서 1장, 2장, 3장 후반까지도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특별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모든 권력자들이 한결같이 이제 큰 범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대국, 그리고 가장 사납고 가장 악한 이 바벨론의 대군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하박국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이 무엇인 거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일을 제시하신다든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최루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부족함을 말씀드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제가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로서는 이 책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때야 비로소 이 솔로몬은 자기가 구하는 그 핵심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먼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합당한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그들의 문제를 잘 경청하기를 또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불통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제가 잘 듣게 해주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막고 있었지만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도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이 악한 왕이 된 이와 같은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십시오. 다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과 들을 귀가 우리들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이와 같은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했던 소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전체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바빠요, 바빠.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빨리 주세요. 빨리 안 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쉽고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네 안 되네 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면
우리는 가난한 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면 부하는 대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뜻에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받는 비결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인들은 구하는 것을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기도할 때 이런 것을 구하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1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솔로몬의 구하는 것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위하여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핵심이다 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제가 늘 생각나고 제가 우리 교회가 늘 생각나서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 이런 전화가 왔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것이 이 기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구하는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되 넘치도록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이 핵심이 무엇인가는 지혜를 구했는데 그냥 그 백성들만을 다스릴 정도, 재판할 정도의 최소한의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넘치게 그 지혜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게 주셨다는 것이 여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가 원하는 정도만의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원하는 지혜보다 더 넘치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라. 오직 송사를 듣고 재판할 수 있는, 그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까
그 정도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만큼 지혜를 가진 자가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만큼 지혜를 가진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에 지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그 목적은 자신의 육신의 안일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받되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계명을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겠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귀와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장 누리고 싶은 것, 싶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덤으로 주시겠다,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고는 이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을 덤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을 솔로몬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까지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그것은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까지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면은 자식들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죠.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 바른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와 영광과 건강 등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부가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하지 않아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기도하고 보너스로 받은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덤으로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또 부가적으로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더욱 넘치도록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452장.